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에 세상의 소금과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는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명의 생명이 뱃속에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런데 피곤하고 메스꺼워서 구토할 것 같은 오심 증상과 열감이라고 하는, 즉 몸에 열이 나는 느낌 등으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다가 2개월 정도가 되면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역시 임신 초기 증상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이때 태아는 성별이 결정이 되고 특별히 신체 기관 중에 손이라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하고 뇌, 척수 등 신경세포의 약 80% 정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중의 태아도 성장하게 되고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도 몸의 변화를 점점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입덧이야말로 임신과 태교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임신의 증상일 겁니다. 입덧의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임산부와 태아에게 근본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일종의 진화에 의한 적응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뱃속의 태아는 실제로 자라고 생명을 잉태한 산모는 실제로 몸의 변화를 겪게 된다. 생명의 실제를 증명하는 증상들이 입덧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되겠죠. 무엇보다 생명을 잉태한 순간부터 특별히 임산부들에게는 모성애가 발동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물론 이기적인 동기로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비뚤어진 모성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 그대로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면 그때부터 엄마로서의 모성애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에 대한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모성애, 자식을 향한 측은지심, 보호 본능, 조건 없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모성애는 여성에게, 그것도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그리고 기르는 엄마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강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예요. 세계 102개국의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여기고 있는 단어는 1위는 바로 mother였어요. 엄마. 2위가 father면 얼마나 좋을까요? 2위는
열정을 뜻하는 패션이었어요. 3위가 father면 얼마나 좋을까요? 3위는 웃음을 뜻하는 스마일이었고요. 4위가 father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4위는 사랑을 뜻하는 love였어요. 애석하게도 father라는 단어는 7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이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모성애의 사랑은 남자나 아버지들은 흉내내고 싶어도 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죠. 저는 오늘 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부르심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르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한자로 보면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굳이 제가 뜻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풀어본다면 이런 뜻일 겁니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장 존귀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는 명령.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어머니로의 부르심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모성애라는 형태로 발휘합니다. 제 어머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만 생각해도 이건 아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느새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식의 토크를 하고 마치 옛날에 동네 마실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떠들던 그런 수다를 막 떨고 있는 엄마들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들을 어머니들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들이 희생을 하는데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면서 그 어떤 어머니도 나 지금 희생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이게 다 어머니라는 존재의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모성애라는 본성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산상설교의 서론은 두 부분인데요. 3절부터 12절이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오늘의 본문이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12절 팔복은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13절로 16절은 세상 속에서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의 사명은 소금과 빛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엄마라는 존재의 사명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엄마는 누구인가? 이것은 엄마로의 부르심, 즉 소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엄마의 사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엄마가 되면, 엄마로 부르심을 받으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성애라는 능력을 주셔서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산상설교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 즉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평생을 추구했던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지만 누구를 따라서 힘을 다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중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완전하게 사라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린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빨리 데려가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되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세교회의 타락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골라서 읽던 중에 그 책에서 중세교회의 핵심 잘못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제주의를 꼽았습니다. 사제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 가톨릭의 신부를 뜻하겠죠? 이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만, 이 존재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사제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주의가 중세 기독교 타락의 핵심이라고 그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사제주의에 영향을 끼쳤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빨리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완전하게 사라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원론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 이 이원론은
철학에서 정신과 물질의 두 실제를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삼는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이원론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느새 인간의 인간이라는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새 이 지긋지긋한 육체를 빨리 벗어나서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내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불교도 다른 종교도 죽어서 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맛보고 누리는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세적인 내일의 희망을 초월해서 종말론적인 자세로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세를 지향하는 신앙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나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고 세상을 벌레 보듯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찾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아멘. 여기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즉 몸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바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눈 감고 계시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이 허드렛 일도 아주 중요한 일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게 함께 사시면서 모든 일에 동참하고 계세요. 주님이 눈 감아주시는 삶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세상과 스스로를 차단시키고 마치 수도원에 있는 고매한 수도승처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는 이 자폐적인 삶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상의 모든 삶을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너무 좋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들, 황홀한 체험들이 좋지만,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수 있지만, 우리 처음 사랑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지만, 오늘 어떤 분은 친정 오듯이 오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친정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편한 곳이죠. 엄마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하지만 시월드는 너무 불편한 곳이죠. 친정 오고 싶은 그런 그 세대의 마음처럼 그렇게 어떤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곳을 너무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해서 모두가 박수 쳐줄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 바깥에서 드러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가? 어머 네가? 이러면 우린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셨어요. 주님이 다시 내려가셨던 그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바로 그 참혹한 땅이었어요. 사찬송가 4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나올 겁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시나요? 3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422장, 새 찬송가 422장. 헌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새 찬송가 422장. 422장. 499장이요? 예, 옛날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22장 3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442장이에요. 442장.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모두 지지해주고, 실패할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자리도 너무 소중한 자리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자리는 괴로운 세상이에요.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마찬가지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죽을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평안히 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점점 쌓여만 가는 세상으로 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깥, 괴로운 세상, 참 죽을 일이 점점 쌓여가는 바로 저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다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이 제자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따라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지난 금요 모임 말미에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자매님의 그 고백이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자매님이 여러 고백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나는 엄마가 아닌데 나를 엄마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별것 아닌 고백으로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 자매님의 이 고백은 삶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나 자신을 엄마가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엄마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중에도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소금 아닌데, 나는 빛이 되기에 너무 부족한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렇게 보세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내가 너를 이미 소금 되게 했고 너를 빛으로 불렀어. 좀 아멘 좀 해요. 아껴뒀다가 2021년에 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집집마다 소금과 등불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소금 없이는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소금이 없이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옥 구조상 등불이 없이는 집안이 어두워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치 소금과
등불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지요.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듯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이 필요하듯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로서 이미 세상의 복의 통로입니다. 결코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 위의 마을이 결코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음식이 싱겁듯이 한 줄기 희미한 빛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참다운 제자가 되면 숨기려 해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여 자연스럽게 어둠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소금된 우리가, 빛된 우리가 이제는 소금된 사실에, 빛된 사실에 감격하고 만족하고 또 이 감격과 만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의 소금되고 빛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섬김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 간호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약 22년 동안 병자와 여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소록도에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일생의 모토로 삼으셨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것이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저도 이분의 발끝에 때만큼도 안 되겠지만 이분처럼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 제 인생에서 목회 성공이라는 야욕이 끊어질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캘리그라프를 배우시고 제게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선물해 주셨는데 구 예배실 출입구에 이 다이어리를 쇼핑백에 넣어서 두고 가셨어요. 이 다이어리를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붙여주신 별명. 한때는 1만 명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게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있거든요. 그건 일명만이에요. 한 사람에게 너의 삶을 바쳐라. 근데 어느새 제 마음이 높아져 있었을 때 한 자매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셨던 바로 그 이름, 내 이름 일명만. 다시 이 이름을 2020년에 믿음으로 취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제게 요구하시는 소금과 빛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 이미 소금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시면서 여러분이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경제 관련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책의 제목이 Good to Great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되기를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 책을 읽고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 그랬지 위대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멘.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섬기는 선한 종이지 대접받는 위대한 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good to great이 아니라 great to good으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great이 아니라 good으로 가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적어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건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정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곡이에요. 소원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 밤에 우리 딱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 저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난 자격되나? 난 정말 참 소금이야? 참 빛이야?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사실 괴로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와 같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꼬라지 보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소금이지? 내가 어떻게 빛이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나 잘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 빛처럼 살 수 있을까?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 말씀에 정말 자신 없지만 아멘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고 관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친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더 큰 전도는 없어요.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숨기기에 급급하고 깨진 관계, 그냥 깨진 대로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나가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교제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내가 소금이고 빛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참 부끄러운 것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격지심 따위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주님, 저 소금입니다. 저는 빛입니다. 이제까지 깨진 관계 안에서 제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고민스러웠고 그랬지만, 깨진 관계 속에서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 정직하게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 앞에 그들의 마음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말씀을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직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제가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소금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빛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깨진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를 무시했던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 그들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또 사업상의 여러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또 정말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깨진 가족들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의 정직함을 보면 놀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주님, 이 자리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된 우리 처음사랑교회, 올 한 해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 뜻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뜻을 깨닫고 삶 속으로 들어가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또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섬기는 일터와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고 또 기도로 섬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